오늘 아침은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7절 말씀과 예레미야 13장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들과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을 읽고 묵상한 후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곧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18살의 어린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며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와 신하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솔로몬 성전과 왕궁에 있던 귀중한 보물들도 가져가고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하여 유능한 인재 만여 명 이상을 끌고 가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남유다 20대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 13장을 읽으며 예레미야 13장 18, 19절 말씀에 왕과 왕후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를 의미하며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제국의 3차 남유다 침공과 여호야긴 왕과 남유다 백성들 만여 명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 가고 여호야긴 왕 대신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 곧 시드기야를 남유다 20번째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 말씀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집트 왕이 다시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집트의 시내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한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3장 15장 말씀은 여섯 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13장은 5번째 예언이며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 시대를 배경으로 썩은 허리띠에 대한 상징으로 남유다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마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뇌 허리에 두르고 있는 허리띠를 취하여라. 그리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곳 바위 틈 사이에 그것을 숨겨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겼다. 여러 날 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네게 그곳에 숨겨두라고 명령했던 허리띠를 그곳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허리띠를 숨겼던 곳을 파내 허리띠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허리띠는 썩어서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집 모두와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붙어 있게 해서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 13장 12, 14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3, 15장 말씀은 여섯 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13장은 다섯 번째 예언이며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 시대를 배경으로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상징으로 남유다를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만 오히려 교만하여 부패하고 타락하여 임하는 심판도 거절하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는가? 라고 그들이 네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서로 충돌하게 할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조차도 서로 충돌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네 번째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3, 15장 말씀은 여섯 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13장은 다섯 번째 예언이며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 시대를 배경으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권하며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는 북방 세력을 통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 듣고 귀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암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 위에서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빛을 발할 때 그분은 빛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시고 짙은 어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은밀히 울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눈이 몹시 슬퍼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왕과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여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 앉으라. 이는 너희의 영광스러운 왕관이 너희의 머리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의 성읍들은 철저히 닫힐 것이고 그것들을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완전히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라. 네게 주어진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네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네 위에 우두머리로 임명한다면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희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뇌 죄악이 많아서 뇌 치마가 벗겨지고 뇌 발꿈치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광야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겨처럼 내가 그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 몫이며 내가 네게 할당한 양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잊고 거짓 신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뇌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 뇌 수치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뇌가 가늠한 것과 뇌 욕정의 소리와 뇌 수치스러운 음란한 짓과 들판의 언덕 위에서 저지른 뇌 가증스러운 행동을 내가 보았다. 예루살렘아 뇌게 화 있으리라. 얼마나 지나야 뇌가 깨끗해지겠느냐. 아멘. 다섯 번째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3장 8절 말씀은 아홉 번째 예언으로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을 모아 기록한 내용이며 예레미야 22장 20, 23절 말씀은 멸망을 앞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슬픔의 찬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 말씀 레반으로 올라가 소리쳐라.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렘에서 소리쳐라. 이는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뇌 습관이 됐다. 너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람이 뇌 모든 목자들을 이끌 것이고 뇌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뇌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뇌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것이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의 둥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뇌게 올 때 뇌가 얼마나 신음하겠느냐. 아멘. 여섯 번째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3장 8절 말씀은 아홉 번째 예언으로 남유다 17번째 왕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죽게 되고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이 매장조차 되지 못하고 죽으며 멸망을 앞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의 찬양과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한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있는 인장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버릴 것이다. 내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아준 네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 다른 나라로 내던질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야는 경멸을 받는 깨진 토기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인가 왜 그와 그 자손들이 내던져져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지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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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평생 번성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여라.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며 번성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말씀으로 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의 빛 아래서 간구드리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자손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생명의 말씀으로 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